전에 계신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코넬 대학이 유명한데요, 의과대학 교수였던 HD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와 질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스트레스, 뭐 하다가 힘이 들었다 또는 억울하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장기, 특별히 창자를 상하게 하고 위점막을 상하게 한답니다. 체질도 산성으로 바뀌게 해서 저항력이 없는 약한 체질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만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최고의 약은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본분은 항상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정명절 지나면서 속상한 일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휴일이 길다 보니까 오랜만에 직장에, 사업장에 나갔는데 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스트레스 가운데 지나지 않으셨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썰물 빠지듯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더 나은 미래 희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힘을 얻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남은 2025년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에 편지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죄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말없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어요. 양손과 양발의 못을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셔서 그 심장을 뚫고 지나가는 까닭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에 예언된 그대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그냥 그것을 선물인 것으로 알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내 행위나 노력이나 지위나 명예, 권세, 돈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여러분들 잘나고 똑똑함 가지고 구원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도 사랑, 찬양을 합니다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내 실력을 막 뽐내고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 되어주심, 나에게 구원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그것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도 이렇게 이제 사회자 뭐 설교자 좌석도 옆쪽으로 옮긴 이유는 오직 한 분만 높임 받게 하시려. 아이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응애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갖게 하고 잉태된 아이를 어머니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아이가 응애 하고 세상에 태어나듯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노력 공로 1% 아니 0.0001%도 하나도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봐줘야 돼요.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주고 언제까지? 그 아이가 온전하게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3일 만에 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예배 때 설교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누는 일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다.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내 인격이, 내 성품이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자라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봐주고 양육해서 그 아이가 성인으로 장성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공로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뭔가? 순종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로 우리 주님과 연결된 삶.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숨 안 쉬면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죄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탁 새로 중생했잖아요. 거듭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양질의 좋은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 어린아이가 아멘, 아멘 하고 그것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아이가 쑥쑥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라고 한다면 살아있다고 한다면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호흡,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아멘. 변질돼서는 안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예수님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읽으셨던 29절 보시면 고난을 당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신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거하실 수 있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받게 하신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유익을 주시기 때문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점점 성장할 때,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삶, 그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일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알게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 양으로,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친구들이, 친척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온 도시, 이 대한민국, 저 북한, 열방이 다 구원받는 자리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신다. 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잖아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딱 만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저렇게 내가 핍박을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구나.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됨의 기쁨을 얻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알고 나니 그가 추구했던 모든 것을,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한 일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이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일만 있어야죠. 실제로 막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병자가 치료되고, 이 뭡니까, 손수건만 올려도 아픈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 따르는 표적과 기사, 뱀에 물렸는데 불면이 독뱀이니까 죽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막 살아있는 간증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산층층을, 천국을 다 보는 거예요. 막 천사의 말을 합니다. 방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고난이 없어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잖아요. 5번을 맞지 않습니까? 3번 태장을 맞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고통, 전도여행을 하다가 배가 파손당해서 죽을 뻔한 고난, 강의 위험, 도적의 위험,
온갖 위험들. 오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자리도 어디예요? 안방 따뜻한 것을 배부르고 등 따뜻해서 편지 쓰는 게 아니라 차디찬 감옥에서 편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러는 거예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보면 오늘 3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와 같은 일 너희도 당하게 될 것이다. 로마 황제를 통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지 않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아이에 머무르지 않고 너희가 힘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 삶 살 때는 고난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를 보지 않느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쓰는 편지를 통하여서 너희들에도 고난 올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러나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고난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 살고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고난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기도 주신다. 고린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오.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을 수 있어. 아니 당연한 일일 수 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까닭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인정하는 그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열방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그 고난을 돌파할 힘을 주십니다. 구정명절 때 장인어른 댁에 다녀왔어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인어른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목사님으로 사역하실 때 열심히 선교를 다니는데 방송팀들하고 선교 현장 막 오지로 취재를 다니셨는데 한 번은 러시아에 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이제는 비행기를 바꿔 타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갔다가 일본으로 넘어가는 그 비행기 바꿔 타는 때 그 선교 비용이 들어있는 가방을 누가 슬쩍 가져간 거예요. 야단이 났습니다. 어떡하지? 작은 비용이 아닙니다. 수천 달러니까 우리나라도 한 수백만 원 있었나 봐요. 그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후원하고 선교 비행. 야, 야단 났다. 어떡하나.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누구신지 저하고 짠 것도 아닌데. 근데 일본에서 여자 성도님이 전화를 받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에 오시면 천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믿음으로 일본에 딱 갔더니 전화 받았던 그 성도님이 빳빳한 돈 현찰로 그 당시 300만 엔, 3천만 원을 딱 준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수백만 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천사 같은 분이 3천만 원을 준비를 해서 그 당시 3천만 큰 돈이지 않습니까?
선교 활동하게 하시고 미자리 교회를 돕게 하시고 멋지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간증을 들어봤어요. 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 이야기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10살 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그냥 그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희망 없는 노예의 삶을 삽니다. 거기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막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이 넘어가지 않고요.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살이를 지나는 거예요. 13년의 고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에 가서 나이 30에 총리가 되고요. 총리로 80년 세월을 지나면서 자기 가족 70명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구원, 이집트를 살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더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틀을 쫙 만드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서 선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족과 함께 지나는 순간, 내일부터 시작된 또 세상에 나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주님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예수님처럼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할 능력을 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막 돌을 던지잖아요. 그게 핍박이고 고난이지 않습니까? 돌을 팍 던졌어요. 맞으면 어떻게 엄청 아픈 거예요. 피도 막 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을 딱 떠보니까 그게 돌이 아니라 세상에 이만한 다이아몬드다. 우와, 아픈 줄도 몰라요. 피 나는 줄도 몰라. 야, 이게 다이아몬드를 얻었으니 그 고난 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기쁨과 영광은 여러분, 돌이 변해서 이만한 다이아몬드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도다. 왜? 내가 피 흘리고 내가 고난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 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면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크도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많은 돌들을 맞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고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이 있음을 보게 하셨다. 때로는 이 땅에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피 흘려서 여러분 죽었는데도 이 땅에서 얻는 상이 없잖아요. 그러나 기뻐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님에서 예비하신 천국의 상이 크니까. 또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셨다가 돌에 맞아서 생명 다한 하나님 영광에서 살다 온 스데반 집사를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여 수고 많았다. 너 내 영광 위에서 살다가 고난 많이 당했구나. 너 보니까 돌에 맞았구나. 피투성이가 됐구나.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를 위해서 예비한 상이 크도다. 5골 10골 차지한 해달발의 영광,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천국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에게 상으로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주님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 가운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쉽진 않지만 몸부림칠 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힘을 주시는 거죠.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하시고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상이 크도다. 천국과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보시면 자세하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그 아름다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21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만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 날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더 가까운 분이라고 한다면 내 이름 석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새겨져 있는가?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 계시다고 한다면 꼭 예수님 영접하시고 제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만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돼요. 그 이름 석자가 흐릿흐릿해지지는 않았는지 혹시 지워지지는 않았는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내 죄를 오늘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변화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든지 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든지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있지만 그것도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셔서 합력의 선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살든지 죽든지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 그런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착하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스데반 집사님 맞이하듯이 일어나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만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진주문을 통과하는 것 아니겠어요? 생명수, 생명강가 옆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맛보면서 주님 주시는 상급의 주인공 돼서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더욱더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나는 예수 믿고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끝!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고난당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유익됨,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그래서 내 가운데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아무 고난도 없고 기쁨이 있긴 있는데 그냥 쾌락만 썩어 없어질 것을 쫓다가 세상의 기쁨만 얻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느냐? 네. 예수 믿느냐? 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고? 잘하는다. 맞아. 근데 귀신도 어쩌다? 귀신도 알아. 그건 귀신도 믿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도 믿어.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방해하지 않느냐. 너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그러고 네 맘대로 산다고? 노매.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도 하나님만 높임 받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우리가 출애굽기 이제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잘 지키면 하나님 받은 민족들이 있는데 그 민족들 가운데서 뛰어나게 하시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 국가 만들어 주실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와서 베드로 사도가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넌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유는 뭐예요? 이는 어둠 가운데 있던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일이에요. 특별히 백성들이 잘 되도록. 모세가 출애굽기 19장 보면 하나님과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약속 잘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십계명이고 언약이고 그렇습니다. 그걸 펼쳐낸 것이 내이기 말씀이고. 그러니까 구약성은 계속 그 말씀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대로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 잠언, 전도서, 욥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보내시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살지 못하느냐? 그대로 살아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저 애국도 블레셋도 가나안 족속도 다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고 구원받는 자리로 나올 것 아니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용서받은 의인이 됐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라.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 가족들도 예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아멘. 우리 도시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 왜 예수 믿냐? 그럼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 그건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가야 되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것은 쉽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그래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 구약 성경에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주신 게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뜻 가운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고난이 오지만 또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고난도 돌파하고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구별되지 못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더 신실하게, 더 충성되게, 더 아름답게, 더 의롭게, 더 복되게. 여러분 2025년 새해뿐만 아니라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